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듣는 올바른 자세 두 번째 시간 대교리문답 160문답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60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제일 처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설교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설교를 듣는 중에 성도는 부지런히 설교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예배 캠페인 광고를 하면서도 나누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대화를 삼가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큰 소리로 함께 인도자에 따라서 힘차게 들으시고 예배가 시작되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본다든지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출석을 체크한다든지 전화기를 본다든지 혹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전심을 다해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도록 본인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제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13절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새 안식일을 머물렀기 때문에 새 안식일을 최대로 잡아도 3주 정도 될 것이고요. 짧게 잡으면은 안식일 날 가까이 도착을 했다면 그 2주 간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굳게 지켜나갈 정도로 강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 3년을 머물렀습니다. 다른 데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머물렀다는 하는 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도, 그럼 고린도 교회를 우리 잘 알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떠난 정도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은 그렇게 참 훌륭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어떤 강좌를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연설자를 만나려고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단연코 우리가 예배 시종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 전, 중,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광고와 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다 우리가 다른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설교자와 성도의 만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저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 보시지요. 할 수 있으면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 보시지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겠지만은 저한테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쇼부를 좋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꼭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직장 동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식적이고 이런 정보적인 이런 부분을 터치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극을 참 좋아하잖아요. 드라마에도 사극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임금에게 사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약을 내리러 온 사람이 집 앞에 와서 죄인 아무개는 어명을 받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막 방에서 막 정신없이 막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밖으로 나오는데 어명이기 때문에 탁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죄명을 읽어줍니다. 이런 죄를 잘못해서 사약을 받아라. 그럼요. 사약은 그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마시면 죽는 건데도 임금이 내렸기 때문에 그 절을 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그 어명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약을 먹더라고요. 임금님 말씀이라고. 사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임금님 말씀이라고. 그 사약 앞에서도 그렇게 깍듯이 예를 갖추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데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설교 하나님 말씀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의뢰하는 말로 들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이 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임금 앞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사약 앞에서도 절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경솔하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 떨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난 역사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주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은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모래가 다 빠져나가서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집을 지으려면은 당연히 주추를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땅을 파서 그리고 땅 밑에 안반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파죠. 깊이 파서 안반에 부딪히면은 그 안반에 이제 철근을 깊이 박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로 강하게 고정을 해서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깊이 주추를 닦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은 모래 위에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했거든,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다 아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해보면은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지 저렇지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은 아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집을 세울 때 집 밑에 반석을 까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순종한 사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더 세밀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반석이 튼튼해지는 거죠.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죠.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많은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순종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은 풍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머리에 많이 들어있어도 순종해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살지 못합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핍박은 순종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한 믿음. 순종한 믿음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낮에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됨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메모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건 꼭 좀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또 내가 평소에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한두 문장 정도는 메모를 해서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 예배 설교를 들었지만은 오후에 다시 물으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목사님은 무엇을 설교했으며 나는 무엇을 들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잘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새겨서 이걸 내가 좀 붙들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깨달아야 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식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말씀들과 진리들은 순종으로 깨달아야 돼요.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해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이번 달은 좀 건너뛸까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결단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11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못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이죠.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겠구나.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죠.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래도 지내다 보면은 주일에 또 출타할 일도 생기고 빠져야 될 일도 생기고 합니다. 빠져야 될 일들 중에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 자신이 결단하면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 날은 쉼으로써 복을 받는 날인데 순종을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자. 과연 쉬는 것이 복인지 이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복인지 한번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을 해보자. 순종을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결단하면은 딱 결단한 그 주간부터 꼭 결단한 걸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가는 것이죠. 우리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선택 속에는 내 믿음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서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있죠. 나름대로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흔들어 보시는 것이죠. 흔들어서 이게 너무 쉽게 흔들리고 뭘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많이 주시면은 많이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 복을 담는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릇이 안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을 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이 순종할수록 많이 복을 받습니다. 많이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튼튼해집니다. 많이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많이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사모하고 들을 때 그 은혜를 조금 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조금 더 나는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풍성한 삶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